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5장은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있을 터인데 그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있는데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맞은 바울의 일종의 평가의 기준은 믿음이 강한 성도와 믿음이 약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어떤 성도를 믿음이 강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성도가 믿음이 강하고 어떤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입니까? 로마서 14장을 예로 들면 음식의 문제, 즉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의 문제를 두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로 로마 교회 안에서 이제 서로 나뉘어져 있는,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 고기를 먹지 못해서 채소만 먹게 된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로마서 14장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음식의 문제, 고기를 먹는지 먹지 않는지 또 채소를만 먹는지로 갈리게 되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비판했고, 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좀 업신여기는, 낮추어 보는 그런 일이 로마서 14장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바울의 마음, 또 바울의 생각, 또 바울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좀 서로 분류하기도 하고 서로 불편한 마음을 가져서 비난하기도 하고 또 업신여기기도 했던 이 두 그룹의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14장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받으셨다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바울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두 그룹에게 신앙의 일종의 교훈 혹은 신앙의 치리를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 사도의 입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믿음이 강한 자를 두둔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약한 자만 대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에 아주 초점을 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연으로 믿음이 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함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특정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데 반대해서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는 의자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무릎을 꿇고 앉아 방석 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지 무엇이 강하고 약해서 하나는 세우고 하나는 쫓아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기를 먹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채소만 먹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짧은 옷을 입고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던 생각은 어떤 것인가 하면 교회라는 큰 집이 존재해야 고기를 먹는 사람도 채소를 먹는 사람도 믿음이 강한 사람도 믿음이 약한 사람도 조금 더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는 사람도 덜 드리는 사람도 함께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잘 양육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교회가 존재해야, 교회가 살아있어야 그 안에 성도들도 믿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 한동안 회자되었던 베스트셀러를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죽으면 우리가 어떤 의견이 다르고 갈등하고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교회를 깨트리면 우리도 죽습니다. 교회는 말하자면 큰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아주 분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라는 여러분이 강조어를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저는 여기서부터 오늘 로마서 15장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일종의 큰 건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 선을 이루다의 이루다, 덕을 세우다의 세우다는 일종의 건축용어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을 세우다 하는 것은 일종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뉴스페이스를 짓듯이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루다 하는 것은 무엇을 완성하다, 건물로 얘기하면 완공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우는 것입니다. 집은 수많은 요소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을 우리가 견고하게 세우면 어떤 일이 있나요? 크기에 따라 좀 작으면 수십 명이, 좀 더 크면 수백 명이, 더 크면 수천 명이 그곳에서 먹고 교제하고 일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예배와 훈련과 선교의 공동체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바울의 입장으로 보면 믿음이 성숙한, 즉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성숙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복음의 사람인데,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기쁨으로 선을 이루고 선을 완성하고 덕을 세우는, 덕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강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복음의 사람을 많이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라는 집을 지어갈 수 있을까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본성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나 중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 즉 믿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내 앞에 있는 누구,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도록 보내신, 좋은 사역을 이루도록 보내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 중심이죠.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버리실 만큼의 충격과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으로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해석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가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 될까요? 바늘에만 찔려도 펄펄 뛰는데, 주사 한번 맞으려고 해도 그렇게 겁나는데, 여러분 손과 발이 아니 심장에 못을 박을 수 있나요?
아니,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5장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마땅히라고 쓰여 있습니다.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 공동체 내, 교회 내에 성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기쁘게 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의견이 충돌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 가만히 보면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결정은 아닌가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반문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는 것이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약한 영혼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영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1절은 그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의 약점을 좀 담당하도록 부탁하십니다. 누구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의 사람은 자기의 약점은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점은 널리 밝히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발걸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세상은 약점을 들추어서 공격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는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성도의 약점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담당하려고 노력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들을 성공기 믿음의 공동체에서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정의해 보자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로마서 15장 첫 단락의 마무리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목회했던, 또 바울이 교회를 세워왔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의 상황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주인에게 두드려 맞고 온 사람, 정말 주인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밥 먹지 못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자리 잡힌 귀족이나 왕족이나 부유한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원망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 원망스러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소망을 선포합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이 부분은 제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소망인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집니다. 그 근거로 12절에 보면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릴 자가 나타나리니, 즉 이 땅을 다스릴 메시아가 오시리니 열방이 그분에게 소망을 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소망이 없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소망을 붙잡는 이에게, 즉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소망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한 문장으로 결론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연약하고 짓눌리고 두드려 맞고 궁핍하고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2차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 소망이 됩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성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꼭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면 지금은 미성숙하지만 헌신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복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 그것을 배웠습니다. 교회를 통해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이 두 가지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